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속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제가 믿음의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둔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읽으십시오. 이미 읽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 학습법. 제가 그걸 따는데 이건 믿음의 사람이구나.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김동완 목사님. 그분이 우리 렘넌트들처럼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생활 하는데 중고등분들 다 압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교회 전통이 뭐냐? 중3 되면 교회를 안 나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고1, 고2 잘 나온 아이들도 고3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무슨 이유일까 딱 보니까요, 그날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두고 교회 어느 장로님 한 분, 어느 권사님 한 분, 어느 교육자 한 분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뒤에서는 뭐라 들리느냐? 중3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야. 열심히 해. 뒤에서는 뭐라 하느냐?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네가 예배를 드릴 때냐? 열심히 한 자라도 공부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돼. 이게 교회 전체적 분위기인 겁니다. 자기는 마음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렘넌트 가운데서 믿음 있는 사람도 바른 판단을 합니다. 나는 고3 때 더 열심히 교회 올 것이다. 자기가 고3 때 돼서 안 하던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봉사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죠. 그래서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다 드리고 시험을 쳤는데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넣은 겁니다.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믿음이 비웃음 살만한 믿음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원래 하나님께 자기가 부름받아가지고 사실 종교학과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영어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요. 영어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1년을 공부한 겁니다. 오전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 이리 보니까요, 자기 동네에 가난한 아이들이 학원을 못 가고 놀고 있더랍니다. 그 아이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불러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서울대학 종교학과에 입학하고 서울대 생기고는 최고의 점수로 졸업하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A+인데 두 과목만 A0.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노하우가 성경 다니엘을 배경으로 해서 가르쳤거든요. 지금은요, 그분이 얼마나 응답받았냐? 대안학교까지 세웠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다니엘 운동법, 본인이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법을 또 터득해가지고 다니엘 운동법. 이제는요, 제 주위에 어떤 분도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낸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등록금 비쌉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대안학교를 세우고 있고, 이분이 총신대학에서 교수 요원으로 영국에 공부해가지고 준비돼가지고 총신대학교 교수 요원으로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 보면서요, 그래,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학업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겠다. 믿음의 고백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극동방송국 들으면 광고 나옵니다. 다니엘 학습법 제자인 김동완 목사님께서 우리 지역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 렘넌트 사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일 잘해야 할 게 뭐라고요? 예배. 제 모교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한 게 기억납니다. 창녕 오니까 기억나요.
그분이 김해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지금이야 김해가 발전됐지만 옛날에는 김해 평야해가지고 완전 시골 아닙니까? 지금 이 농번기 때 되면 죽은 송장도 이렇게 가지고 일을 시킨다네요. 모내기 시킨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농번기가 되면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 되면 믿음의 사람들 많아죠. 가족끼리 옷 쫙 빼입고 손 쫙 잡고 있다 아닙니까? 교회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불신자들이 보고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저 사람들은 저 가족은 무슨 저리 팔자가 좋아서 이 농번기 때 일 안 하고 저기 교회 가서 매미처럼 맴맴거리냐. 그런데 보세요. 딱 1년 지나고 결과를 보면 수확물을 보면 알 수 있다면 수확물이 더 많아요. 믿는 가정들이. 제가 그때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자기 김해에서 목회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앙인이 제일 잘해야 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언약이 있습니다. 예배 올 때마다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성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이 의미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했는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잡고 오는 언약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게 불신자 시절에 보았던 성경구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담대 안 하면 주일 예배 못 옵니다. 저희 누님이 뭐라 하냐, 네가 그렇게 고3이 되어서 교회에 붙어 있는데 대학 가겠냐. 네가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 내가 따라 교회 나가겠다. 대학 들어가 버렸답니까? 예. 그런 말 듣고 제가 담대히 교회 오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주위에 무슨 방해거리 했다는 거거든요.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매주마다 사단이 여러분 발목을 잡아도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주일날 힘들 때 언제냐? 제가 아직 기억나면 전도사 시절에 마누라하고 싸워버렸어요. 사모님하고. 그 심하게 싸웠거든요. 와,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죽을 맛이더라고요, 진짜. 예. 싸워도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아니, 부부 싸움하고 그 다음날 직장은 잘 가면서 돈 벌라고. 부부 싸움하고 기분 나쁘다 교회는 안 와버려. 우리는 싸워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요, 오후 예배쯤 들여다보면 다 풀려, 그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마귀를 기쁘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 하면 또 화해되어지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제가 예배 때마다 붙잡고 나오는 언약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왕의 초청받아가지고 오늘 예배하러 들어온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요, 한번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들을 못 알아봐서 초청을 안 했지. 그분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창녕 살리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 우리 최영 목사님과 김재원 목사님인데 초청장을 보냈다 칩시다. 우리가 이제 취임식 때 초청장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죠? 제가 같으면 제일 먼저 자랑할 것 같아요. 야, 봐라, 이거 대통령이 나한테 보낸 초청장이다. 이번 취임식 때 온나 했다. 왜냐, 우리 창녕 보고만 한다고 수고한다고. 그 다음에는요, 없는 돈에 옷 사러 가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청와대 간다니까, 지금. 그 다음에요, 오늘 목사님처럼 머리 돌리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가야죠. 결혼식 때 전부 다 예쁘게 오시다 보니까. 주일날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몸 빼입고 안 됩니다, 주일은. 여러분 집에 제일 숨겨놓은 예쁜 옷.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양수 사모님 보면 머리 얼마나 멋있게 쫙.
최고로 멋있게 해가지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렘넌트가 본다니까요. 우리 주한이가 초등학교 안 들어갈 때부터요. 옷을 산 게 아니라 우리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귀한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안이 있다 아닙니까? 옷을요, 조그만 아들이 양복 입히고, 그걸 입고 나면 티가 머리가 탁 받아가지고 입고 갔거든요.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양복 입고 교회 왔어요, 이렇게. 왜냐, 아빠가 주일마다 양복 입고 오니까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겁니다. 다 본다니까요. 다음 주에 최고 좋은 옷 숨겨놓은 거 다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서는 마음으로, 대통령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면 이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근데 마귀가 탁 나타나더니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우리나라 말로는 떡인데 영어로는 브레드 빵입니다. 돌하고 빵하고 닮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사단은 자꾸 육신적인 것 주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축복 빼앗아갑니다. 일요일날요, 우리가 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잔치 있잖아요. 결혼식 있잖아요. 괴모임 있잖아요. 다 빼면요, 거기 와서 배는 부르겠죠. 그 영은요, 조금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지금도 우리 렘넌트에게 육신적인 것 좋은 것 주고 영적인 것 빼앗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더니 야,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분 뛰어내려봐.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천사가 와서 탁 받친다면서 네 발이 땅에 대지 않도록 받친다면서 뛰어내려봐. 예. 아무것도 아닌 이 헛된 명예심. 이걸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섬김을 많이 받을 분이 누구냐니까 렘넌트예요. 제일 많이 섬길 분이 저와 우리 장로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중자분들이 제일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입니까? 그 보면 마지막에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세족식을 했답니까? 딱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알았거든요. 요놈들 내 없으면 분명히 싸울 거다. 내가 1인자다. 내가 2인자다. 3인자다. 내가 우의정이다. 자의정이다. 분명히 자리에 놓고 싸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못 배우시지 않습니까? 교회 오니까 장로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잘못하면 그것이 있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아직 기억납니다. 교회가 막 바쁘잖아요, 이렇게. 바쁜데 여전도회가 막 식당에서 밥 준비하는데 장로님이 막 왔다 가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회장님이 장로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교회에서 하니까 장로님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뭐 하기는 한 사람이지. 잘하고 있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로님 달려가서 몸으로 때우고 좀 바쁜데 장로님 뭐 하십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고.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체질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본론입니다. 사단의 시험 본론이 뭐냐?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본론입니다. 내게 경배해라. 천하만국이 다 내게 속했는데 내게 예배하면 다 줄게.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하나님 따른 사람이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우상 배후에는 사단이거든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 만나 예배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사단은요, 이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또 예배를 실패시킨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존재로 인간만 그렇게 딱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모든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영을 만나야지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영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개가 1년만 되면 예배를 오는 겁니다. 그 세계 뉴스 나왔어요. 개가 헝가리에서. 왜냐하니까 이 개가 평생 주인 따라서 1년 되면 그 주인이 왜 개를 예배당에 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념의 개는 잡아먹는 개인데 서양의 개는 프렌드 아닙니까? 또 그런 가족 아닙니까? 패밀리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저 개를 맨 뒤에 딱 앉혀놓고 같이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다 주인이 돌아가시겠네. 그러니까 1년 어쩐지 개가 1년만 되면 개가 되니까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나왔거든요. 네. 앉아 있어도 예배는 아닙니다. 습관된 행동에 그 앉아 있는 것이지 예배는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황 권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교회 주방에 쥐가 있는데 저 쥐를 어떻게 하면 다 없애버릴까? 그래, 쥐의 천적은 고양이다. 고양이를 한 3일 동안 갖다 놨거든요. 3일 동안 똥만 싸지 한 번도 나와 그 고양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박수 넣고 쌤 데모해가지고 고양이 이제 쫓아내버렸어요, 이렇게. 쥐, 고양이, 개가요. 아무리 IQ에서도 예배 드리는 법이 없다니까요. 통성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밥 달라고 울기만 울지.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 예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할 때 모든 축복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풍기를 만든 이유는 바람, 에어컨 만든 이유는 찬바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예배 드리는 이곳에 있는 분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 딱 합당한 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신나게 찬양하잖아요. 내 순간적으로 팍 스친 생각이, 그래,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자주 봤습니다. 관광차에 있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들이 막 뛴 거 봤습니까? 노래 맞추어서. 차가 울렁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세상 음악 틀어놓고 저렇게 차가 울렁울렁거릴 정도로 신나가지고 춤추는데, 그러니까 조금 풀리는데, 불신자들은. 우리는 그보다 더 찬양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찬양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 다 나와서 춤추세요, 이렇게. 예. 그게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영어로 예배가 두 가지거든요. 월십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월십이라는 것은 월스, 가치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월십이란 말은. 우리가 일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딱 앉아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오늘 이 본문을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배를 서비스가 되어 있어요. 서비스 아시죠? 옆 식당에 딱 갔는데 종업원이 서비스가 딱 좋아. 야, 이 식당은 뭐가 좋다고요? 서비스 좋네. 조금 있는 사람은 찔러줍니다. 이렇게 많은 탁 찔러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비스 잘해보세요. 하나님 찔러줍니다. 이렇게 은혜. 찔러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최고 서비스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주일날 서비스 받기도 원하십니다. 예.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저는 창세기 4장 4절 5절인데요. 4절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보면 가인은 자기 곡식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아벨 자체를 받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단 말입니다.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 딱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동의 액기스가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가능합니다. 내가 유학을 갔다. 미국 유학 갔는데 교회도 없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혼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주위에 교회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늘 늦었네. 이거는 예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지난주 이번 주 만났던 그 자매가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 예배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이틀 연휴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니? 물어보니까 일어나니까 벌써 시간 돼가지고 인터넷 켜가지고 이게 졸다가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린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인터넷 예배를 악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주일 11시 예배를 딱 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세수하면서 기도하고 옷 입으면서 기도하고 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죄송합니다. 가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나는 인터넷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자꾸 오해시키면 안 됩니다. 예, 잘못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 함께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 그런 경우 있겠죠. 교회 없는 지역에 우리 성도가 가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도가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지교회입니까? 지교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역의 복음 운동을 위해 세워서 그 지역 전도 운동을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이신 유 목사님이 그 교회는 다 말씀 따라가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야죠. 예.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는 그런 방향을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다. 못 가는 분 많잖아요. 그죠? 훈련 메시지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배 시간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 피 언약 잡고 드리는 것이다.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려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 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경에 영과 진리로, 지난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걸 저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끝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성령 말씀을 붙잡는 예배. 우리 예수님이 답을 주었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예배자 주님 찾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120명이 3120명. 왜 3120명이냐?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현장 나갔는데 몇 명 제자 삼았습니까? 3000제자. 3120명이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이 됐거든요. 어떻게 예배드렸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네. 사도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요, 사도신앙입니다. 사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작년에 우리 최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이게 바로 포럼입니다. 우리가 5인 1조 모여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 성찬과 애찬. 우리 주일마다 밥 먹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 주일날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 모습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모여있던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쫙 한 마음으로 받고 쫙 흩어져서는 서로 은혜 받는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기도하는데 여기 어떻게 성령의 역사 안 하겠습니까? 이 현장에 47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라. 원내에서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그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겁니다. 지난주 주일하고 월요일 날 안동 지역의 안동대학교 우리 청년들 3명하고 제가 들어가는 대학생들 데리고 캠프를 갔습니다. 오래전에 약속돼 있었던 겁니다. 이 안동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안동 강동교회라고. 이 교회가 원래 최강식 목사님이라고 다락방 초창기 멤버신데 아주 복음 사랑하는 분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사회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잘 아는 친구 목사에게 너희 교회 부목사, 젊은 목사면 보내라. 나는 은퇴하겠다. 예. 보니까 1996년도에 개척되었어요. 그럼 약 20년 된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좀 하시다가 최근에 사임하시고, 이번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거기 이제 간지 1년 한 반, 2년 돼 갑니다. 그 이제 지난번 겨울 수련회 때 자기 교회 대학생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대학서로 자매 결혼하자. 우리 대구 있는 대학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인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1년에 공휴일 하루를 잡아서 안동대 캠프 해줄게. 그래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캠프하러 가면 우리가 은혜 받고 왔어요. 참 그건 좋더라고요. 우리 장령도 다락방하는 교회가 하나지 않습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동도 한 군데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싹 나와버렸어요. 남은 성도가 한 20명. 근데 목사님, 젊은 목사님 딱 오니까 안동 안에 있는 대학만 3개예요. 전국에서 온 랩런트들이 그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처럼 찬양 기능이 다양하거든요. 피아노 치면서 펜, 마이크 꽂아가지고 찬양도 해요. 이렇게. 예.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아버님이 이번에 포항에서 은퇴하셨어요. 깨꼬리 탁 울면서, 그러니까요, 대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형적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 한 명씩, 2명씩 모이더니 저 영주에 있는 대학 2군데에서도 교수가 오고 또 동양대 또 학생, 대학생만 10명이 돼버렸네요. 이 대학생 10명이 토요일 날 교회 바로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저 캠프 나가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첫날 저녁 갔더니 애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요, 놀이터 가서 애들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문난 거예요. 그 교회 나갔던 분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한 명씩 더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 제가 이번에 안동대 들어가면서 내하고 팀 됐던 그 친구는 그 교회 산 정인이거든요. 그 위에 자기가 엄마 배태에서 있을 때, 그 애가 지금 19살이란 말입니다. 교회 나이가 19살이거든요. 교회 나왔던 애인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새로 오시니까 뭐가 좋아? 물어보니까 교회가 꽉 찬 기분이라서 좋아요. 지금 70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네요. 그러니까 강단 중심으로 이게 일어나니까요. 특히 우리 젊은 층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래 야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빈자리는 우리 대학생들이 다 채워라. 왜냐하니까 대학 3군데, 5군데 대학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계속 들어오면 한 대학생 한 50명 모일 것 같더라 보니까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봤지? 앞으로 우리 교회 빈자리는 청년들이 채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왔다니까요. 대학생들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살아나 버렸어. 랩런트가 살아나 버려. 랩런트 조그만 아이다가 대학생들 좀 정서가 아무래도 더 가까우니까 맞지 않습니까? 들어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조금 부족한 걸 우리가 가서 보여준 거예요. 전도 현장 가가지고. 우리 재만 형제가요, 탁 들어서 조경하는 아이씨를 건드렸어. 이 아이씨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라. 그 재만 형제의 말. 나도 모르게 그동안 들었던 복음 메시지가 안 받는데 술술술술 오더라네요. 그 아이씨가 손을 딱 잡더니 이 말씀 계속 들을 수 없냐. 그 자리에서 목사님 연결시켜드리고 자기는 일주일 2번 대학 조경을 위해 항상 들어온다. 좀 도와달라. 저는 안동대학에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과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 친구 이름 되니까 우리 선배인데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 휴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그 정도 말이 됐다는 것은 이제 저에 대한 낯섦이 경계가 풀린 거거든요. 내가 누구 이름을 딱 대고 오니까 그래 그 친구가 있는 교회에 내가 신앙을 지도했던 목사다. 형제 교회 나가봤냐니까 외가댁은 교회, 아버지 쪽은 불교.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먼저 그만두고 자기도 중학교 때 교회를 그만두고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하냐? 은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 가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휴일날, 석가탄신일날. 그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해가지고 목사님 탁.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뭐까지 봤냐니까 대학 현장에도, 내가 있는 대학 현장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네. 야,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번에 이 캠프를 위해서 중직자분들 교회 찬조가 얼마 들어왔냐? 50만 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배 부르도록 많이 먹고 우리 같은 청년들은 다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재만 형제가 방금 보러 왔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 역사해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두드렸는데 이 잘못하면 막 이 두드리면서 기도했다네요. 이거 목사님들에서 기도 안 하는데 자기가 와서 막 성령의 역사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주께서 구원받을 대학생을 보내주시고요. 청년들을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꿈꾸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성령의 역사, 감동, 이게 충만한 교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넘치는 예배.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아는 우리가 찬양할 때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예배. 왜 다윗은 찬양할 때 사울 왕이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우리도 찬양할 때, 집중해서 찬양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불신앙을 계속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찬양.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 주일 오전에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영의 눈을 뜨고 보시면 권사님 기도를 천사가 이 비슷하게 생겼네 보니까요. 금대접을 쫙 가져와가지고 권사님 빨리 기도 부으세요. 다 담아가 올라갔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실제를 누리는 예배. 이거 때문에 여러분 헌금 때문에 왜 시험 듭니까? 헌금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경제 축복을 사인하는 시간입니다. 아, 이 정도 그릇 되는구나. 내가 더 부어줘야 되겠다. 싹. 하나님의 경제 축복의 사인이 떨어지는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이 왜입니까? 헌금하고 딱 장로님들이 그거 딱 들고 오지 않습니까? 전 성도가 일어나 박수를 팍 쳐요, 이렇게. 뭔 짓이냐 싶었더니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 다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고 하나 받습니다. 뭐 받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미션이 떨어지는 시간. 이렇게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면 현장에서 왜 실패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거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 흑암세력 뚝뚝 떠나버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이 힘이 딱 생겨나는 예배. 그래서 살아가지고 교회 올 때는 중환자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완전 완치돼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뭘 봤냐니까,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가 다 된 분을 우리 집사님 따님을 통해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예. 나는요, 애 뵈면 그렇게 배가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도 오는데, 그죠? 저는요, 당연히 권 집사님이 따님을 다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올 줄 알았어요. 잘 가라, 갔다 온나. 그냥 혼자 보내버려요, 그냥. 얼마나 씩씩하게. 그래서 군인이구나. 씩씩한지, 이래가지고 차 몰고 있다면 집에 갔다 오면. 하는 말이, 대구까지 치료받으러 혼자 간다네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애 낳으러 혼자 가겠어요, 그렇게. 강민수 사모, 김주원 혼자 애 낳으러 갔다 아닙니까? 제가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총신 저 경기도 광주에 공부하러 올라왔는데 수요일 밤에 전화 왔어요. 애가 나올 것 같다면서. 잘 나으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이 알겠네요. 집에 애가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 주원이랍니까 이게. 아니 그런 몸을 가지고도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대학생이 눈 부비가 있답니까? 켜가지고 침 지를 흘리고 있답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만약에 이것까지 다 회복되면 다 살아나 버려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 가서 뭐하냐, 물 착착, 그러니까 분무기로 물을 착착 뿌려주는 거예요. 화초가 다 시들어 있으니까 착착 뿌려주는 겁니다. 아니 그 진주 지역에 얼마나 좋은 교회 많습니까? 거기는 합숙 훈련 메시지 하는 목사님의 교회, 그야말로 진주 지역 복음운동의 대표적인 모델인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가 안 된다, 영적인 병이 심각하게 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환자 돼가지고 호수 꽂고 있답니까?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한 사람이 한 선생님입니다. 한 학교입니다. 왜냐? 교장 선생님 되면 한 학교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랩런트들이 거쳐간다니까요. 그래서 1시간 오고 가 2시간 아닙니까? 만나면 3시간, 시간을 들여서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쪽에서 일하는데 장님 함께한 교회 동일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를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라도 그래, 내가 교회에 진행되는 공적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우리에겐 더 감사한 것은 랩런트 예배. 예. 어떻게 우리 새로운 분들 보면요, 랩런트 예배가 더 말씀이 쉽게 알아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할머니들도 랩런트 예배 보면 더 말이 쉽게 알아들으니까 더 좋아요. 때로는 또 영상도 보여주다 보니까 랩런트 예배는요, 예, 예배 성공하겠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적 예배 내가 성공하겠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지교회, 구역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야지.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뭔지 압니까? 내일 마귀예요. 내일 마귀. 제 말이 아니라 김중건 목사님 예수 칼럼에 보면 그런 마귀들이 회의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독한 기독신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젊은 마귀가 탁 손들더니 제가 가서 반패 죽이겠습니다. 교회 가면 핍박 전략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마귀가 그거 하면 안 된다. 내가 한 명 죽여봤는데 100명 믿더라야. 그냥 나중에 다 결론 내린대요. 제가 가겠습니다. 뭔데? 그 기독신자 마음속에 내일이라는 마음을 자꾸 죽여서 내일. 예배도 내일부터, 기도도 내일부터, 전도도 내일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도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내일 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판사님이 이제 이 은혜를 듣고 내가 이제 수입에도 드려야지 마음의 결단을 하고요. 판사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가지고 일은 쌓여있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막 처리하고요. 비서 탁 전화가 빨리 차 대기해라. 오늘 수요예배 시간 7시 반이다. 팍 타고 교회 탁 가서 앉아서 팍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네? 이 판사님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던지 가운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판사 가운을 입고 딱 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 1년 하나 때문에. 그래서 강사 선생님이 간호사 가운 딱 입고 다니까 딱 보세요. 이상한,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사실 저도 작년 오고 난 다음에 영화 한 편을 못 봤어요. 이 출퇴근 시간이 워낙 길어가지고 딴 거 할 시간이 없어. 딴 거 하려면 계획이 겨우 이제 등산입니다. 등산. 왜냐? 건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돼야지 여러분들 딴 거 안 하지 청년들. 안 그러면 맨날 엉뚱한 시간 다 뺏깁니다. 예배 성공을 위한 실천입니다. 예배 이전입니다. 예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꼭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저는 오늘 2가지 질문했거든요. 앞으로 청년 캠프팀을 어떻게 하면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했는데 뒤에 순회 전도팀을 구성해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왔다. 내 이제 전도신학원, 대학 전도신학원 강의 토요일날 끝났다. 어제 끝났거든요. 토요일마다 하는 강의.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교사 강습회를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좀 시원할 때 모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까지 요 돌아다니면 요 공원 가면 아이들 얼마나 많냐. 요 청년들이 요 공원 어린이 순회팀 해가지고 채우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 해야지 보조교사로 들어가서 앉을 생각하지 마라. 반을 개설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순회전도 하더라고. 어린이 여러분 성경학교 때까지 답 주십니다. 예배 진행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집중 기도 속에서 순서를 참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멍때리게 한다면. 예. 오늘 우리 랩런트 예배 때, 어른 예배 때는 예배를 잘 드리던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 때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랩런트 예배가 좀 아침 일찍 한다 아닙니까? 부목사님 옆에 있는데도 계속 주인. 내가 몇 번 찌르고 손가락 돌리고 나중에 어른 예배 때 보니까 또 이제 정찰이가 잘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어느 한 개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친구가 랩런트 예배만 데리고 갑시다. 아무 언약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어른 예배까지 들으니까 또 말씀을 또 듣고 가지 않습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이유입니다. 우리 이게 좀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믿음의 사람과 이 말씀을 나누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부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전하는 강단을 만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생에 교회 탐방하는 거 없었거든요. 왜냐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저는 신학교 때도 그 학생들이 좀 난 내 생각이 고리타분한지 모르겠지만 신학생 때 수요 예배를요 이제 큰 교회를 가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냥 탐방을 하는 거죠. 우리 팀들이 보면 봉구차 실어가지고 예배도서 모은교도 가고 3일 교회도 가고 막 가더라고. 그러나 내 속엔 저것들이 예배를 구경하러 가나?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신학교 안에도 예배 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탐방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럴 기회가 제 인생에 딱 한 번 온 겁니다. 오기 전에 2주 딱 빈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산에 있는 여러분들 교회가요. 서면 주차장이 끝이 안 보인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교회 주일날 주차장이 끝이 안 보입니다. 경산중앙교회라고 있어요. 한 60년 된 교회인데 모든 부분이 뛰어나더라고요. 제일 제가 느낀 게 뭐냐니까 많은 장들을 쫙 펼쳐놨어요. 예를 들면 2부 예배는 찬양과 경배 예배, 3부 예배는 이름이 전통 예배예요. 그러니까 2부 예배 10시에 드리는 거는 그냥 찬양 경배가 바로 예배 메시지 전하고 3부 예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모든 다양한 계층들이 자기가 원하는 예배 시간을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심지어 영어 예배, 쫙 펼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이마트, 홈플러스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할 때 있답니까? 그들도 바글바글합니다. 우리는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2주 들었거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게 2주 나갔는데 우리 랩런트 충만이가 하는 말이 아빠 더 이상 못 나가겠어. 복음 안 전해. 더 이상 못 나가겠어. 위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저는 아빠로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야, 은혜 받아야지. 야, 우리 은혜. 근데 랩런트가 더 민감하게 따라듣더라니까요. 아빠. 창량하게 하는 교회더니 아빠 살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는 분 있죠. 천국 가면 분명히 불평합니다. 천국이 뭐 이래 이거. 하나님 뭐 저리 생겼어 이거. 진짜라니까요.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주는 강단 감사하시고 뿌리 내리시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에 도전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